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보 속죄에 있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드리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로 비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묵도드리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아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원하자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및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7번 시편 16편 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원영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일주일 동안 자기가 맡은 그곳 가정의 생활하다 주님의 날, 주님을 기념하는 날을 맞이하여 이제 무릎을 꿇고 주님께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내 아버지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무엇인데 이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세상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내 생명 허락하시고 날 구원하신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이제 세상 살아가는데 힘들지라도 이제 그 감사함이 끈을 놓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게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그 감사한 만큼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말씀 전하신 귀한 목사님 하나님이 꼭 같이 하시고 항상 강건함과 건강함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단에 서서 말씀 증거하실 때 생명의 진리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그의 입술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 귀로만 듣고 귀로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내 삶에 이제 그 말씀이 기본이요 기준이 되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께 고개 숙인 그 힘과 주의 능력으로 또한 한 주 세상 나가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시길 믿고 바라오며 부족한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성찬위원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만찬을 위한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한 주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조용히 묵상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건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건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살기보다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 주셨건만 저희들은 인색한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귀한 성만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주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바치네. 세상 복락 멀리하니 나를 받아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네. 그 신 법능 충만하게 내게 내려 줍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11죄물 정용택 지사님, 11죄물 김무명 문사님, 11죄물 신규학 원사님, 감상금 전영복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며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잘 믿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애통해하는 심령이 있습니까?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주님 손잡고 일어서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믿음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주님 품으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가지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베푸르신 은혜와 사랑이 크고 귀한데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돕게 하여 주시고 땅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백성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교회학교 교사 강습회가 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가 2023년 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학교 졸업예배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26일 11시 예배 때 졸업예배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졸업예배입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졸업 해당되는 사람들이겠지만 우리 교회학교에서 이제 주일학교 또 학생부 이렇게 졸업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졸업은 끝과 또 새로운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나머지 내용들은 주보에 있는 내용들을 꼭 한 번씩 읽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주보 속지에 있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를 사모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가지고 하루하루 소망 중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즐거움에 있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쪽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게 되는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에 나오는 말씀,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2장 또 누가복음 5장에 이 사건에 관련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과는 달리 다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1절과 2절의 내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서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하시면서 간략하게 설명되어 있지만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4명이서 침상에 누인 채로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우리나라 지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중동 지방이나 그런 데는 지금도 이렇게 보면 평평해요, 지붕이. 그리고 우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지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지붕을 뒤로 올라가서 뜯고 침상채 내려가지고서 집 안에 계신 예수님께 이 병자를 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여기서 저희라는 것이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그 병자를 보여주기 위해서 침상을 내린 사람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이 중풍병자도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물론 성경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친 내용을 보면은 고치시기 전에 그의 믿음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믿음을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치유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달라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이러한 치유 사역을 통해서,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문둥병자는, 소경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앞을 못 보고 또 문둥병에 걸려서 서서히 죽어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그 자신의 죄 때문이든지 하여지간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렇게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자를 갖다가 접촉하면 자기도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고, 저주받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는데 우리 생각에는 옷자락 만지는 거에 어렵나, 그냥 가까이 가가지고서 만지면 되지 않나 싶겠지만, 혈루병을 앓는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람들을 비집고 예수님께 다가가서 심지어 선지자나 예언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 예수님을 갖다가 사람들이 여기고 있던 때에 그런 분의 옷자락에 손을 댔다?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자기 병 고치겠다는 일념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발각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걸 느낄 때 조용히 사라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혈루병 앓았던 여인 고침받은 거 아시고서 당당하게 드러나게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러한 것들, 이 중풍병자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체면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깨고 또 지붕을 뜯어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 고치기 위해서 지붕 뜯어냈으면 중풍병자 고침 받았어요. 중풍병자 보고 예수님께서 내 침상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집에 가지만, 이 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상복구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남의 집 지붕 뜯어놓고 그냥 가면 돼요?
손해를, 어려운 일들, 희생을 무릅쓰고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가까이 데려왔던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온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들과 같은 갈급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중풍병자만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수발을, 손과 발이 마음대로 안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주변에 중풍병자 있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중풍병자만 사는 게 힘드냐? 사지 멀쩡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사는 게 어떠십니까? 웃을 일보다는 괴롭고 답답해서 잠 못 이룰 때가 많고 너무 힘들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뭐 말해봐야 뾰족한 수나 도움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너무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여기 1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소경이 눈을 뜨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입니다. 왜요? 누구보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잖아요. 강팍한 우리의 마음, 돌같이 단단한 마음,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그런데 그런 단단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시고 본 적도 없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것만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소자야, 안심하라. 테크논이라는 단어가 번역됐는데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고 아들아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나이 어린 사람이었다라고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소자라 그러니까 나이 어린 사람이라고 단정할 게 아니라 그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사랑의 친숙한 표현이 아들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안심하라. 성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간절함과 갈급함, 예수님만 만나면 내 병 고칠 수 있다. 중풍병자는 도저히 고칠 길이 없는 그 당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병 고쳐주실 수가 있다. 예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거든. 아니, 사실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께 나온다고 다 고침받을 다 고쳐주신다? 그것도 사실은 여러분 100% 자신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치료비를 받고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정말 대책 없이 그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안심하라, 바꿔 얘기하면 샬롬, 하나님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실은 이게 문제죠. 여러분, 그냥 내 병이 나음을 받았다,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문제가 생길 게 없을 텐데, 거기에 서기관들이, 주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이 되거든요. 성경을 연구하고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들은 뭐 꼬투리 잡을 게 없나,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얘기하니까 3절에 발끈합니다.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이게 뭐냐면 참남하도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신성모독을 하는구나.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신성모독하는 자는 돌로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사형입니다.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옳거니 잘됐다. 어찌 사람이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가 있는데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7절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남하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 이 사람들의, 서기관들의 말은 일면 맞습니다. 즉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중풍병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과 함께 고침을 받았다면 하나님만이 고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죄 사할 권세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데 예수님께서 그런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구나. 아니, 저분이야말로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구나. 성경을 전문가로 성경 연구하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그렇게 답을 내야 되는데 이들은 엉뚱하게도 중풍병에 걸려서 죽어가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생각이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갖다 붙이려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낚시들 좋아하세요? 옛날 우화 가운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강에서 낚시를 하는데 보통 낚시를 할 때 작은 물고기를 잡으면 그냥 방류를 합니다. 그리고 큰 물고기만 잡아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큰 물고기는 도로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는 담아서 가져가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통하고 다른 거예요. 하도 이상하니까 옆에서 같이 낚시하던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보시오. 아니, 당신은 왜 큰 물고기는 도로 풀어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아가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이 낚시하는 사람이 한다는 소리가,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작아서요, 큰 건 안 들어가요. 그래서 큰 거는 그냥 버리고 내 집에 있는 프라이팬 사이즈에 딱 맞을 만한 작은 것만 잡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물고기가 크면 토막내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큰 물고기 잡을 정도면 프라이팬을 큰 걸로 바꾸든가. 사람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까? 왜 예수님을 증오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 쏠리거든요. 그동안 자기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다고 여겼고, 그걸로 인해서 많은 이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설명, 그들이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었던 편협한 그런 율법주의에 빠져있던 그들의 잘못을 가감없이 지적하고, 정말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니 점점점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께로 향하니까 시기, 질투, 자기들의 기득권이 빼앗기는 것이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도 저분은 저런 일을 행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 저분은 메시아가 틀림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참남하도다. 신성모독을 하는 자다. 그렇게 예수님을 매도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서기관들과 같이 고정관념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독선에 빠져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것, 그것에 꽉 막혀가지고서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똑바로 믿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오시는 것이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출석 도장 찍듯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신앙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가르침이 진리인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보처럼 사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는데 그 당시에는 온유한 사람은 존경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면서 들의 백합발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그랬는데 참새를 예를 드셨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 그 유럽을 지배하고 있던 때 로마의 상징은 뭐였어요? 독수리였습니다. 사람들은 독수리같이 높이 날고 말이죠. 예? 독수리와 같은, 이야, 멋있다. 거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독수리가 아니라 참새를 보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높은 곳을 바라보고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낮은 곳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됩니다.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고 대접받기를 좋아했고 존경받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자기들과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예수님을 증오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중풍병자, 이런 병자를 고치시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도 예수님께 있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서기관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우리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을 우리가 속일 수는 없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중풍병자가 고침받은 이 기쁜 순간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면 5절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쉬울까요? 이거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뭐냐면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병을 고침받았다라는 말은 보여요. 고침을 받았는지 고침을 받지 않았는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따라서 예수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한번 생각해 봐라. 어떤 것이 쉽겠느냐? 대답 안 하죠, 서기관들. 예? 대답 안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실제로 고치셨어요.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많은 치유 사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 사역을 나타낼 때 서기관들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저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저분은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관심은 몇 명이 고침받았느냐, 얼마나 중한 병에 걸린 자가 고침받았느냐, 그런 거에 관심 없고 예수님 꼬투리 잡는 데만 관심이 있었으니까요. 예? 그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병자를 고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런 치유의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신 걸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마태복음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시면 9장부터 본격적으로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아주 그냥 이제 막다른 골목에 만난 것처럼 격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가 급속하게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며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깨닫는 모습도 없고 뉘우치는 모습도 없습니다. 그저 침묵할 뿐입니다. 아마 그들의 시선은 증오의 시선으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중풍병에 걸렸었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럴 때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혹시 재발할지 모르니까 잠깐 좀 한동안은 머물러 있어도 될까요? 왜요? 집에 갔다가 또 아프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나았다 그럴 때 딱 괜찮네 했지만 완전히 나았다는 것을 어떻게, 병원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병이 고쳐졌더라도 검사를 다시 하잖아요. 완전히 고쳐졌는지, 재발할 위험은 없는지. 중풍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즉시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고통당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예수님께 도저히 나올 수 없어서 침상에 누워 있었고, 사람들이 그를 침상채 들고 왔을 정도니까 중병에 걸린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병인데 한순간에 고침받았다고 침상 들고 집으로 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에 걸렸던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집으로 갔던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얼마나 말씀을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요, 그렇게 살면 사업 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좋은 대학 못 갑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부 담당으로 있었을 때 권사님도 그렇고 교회 중직자들도 당연하다는 듯이 이제 우리 애가 고3이니까 1년 동안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대학 들어가면 보내겠습니다. 라든가, 또는 서울 대치동 들어보셨습니까? 학원가. 그러니까 이놈의 학원들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모의고사 앞두고 있으면 꼭 주일날 특강을 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특강이 있으면 당연하다는 듯이 교회가 아닌 학원으로 보내는 겁니다. 부모님들의 말은 분명해요. 야, 기도는 내가 한다. 넌 공부나 해라. 공부나 해라, 이게 자식 망치는 거거든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나 대학 수능보다 더 중요한 일들, 더 절박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자녀들은 부모의 말이 기억에서 맴돌 겁니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학원 특강이 더 중요하다. 신앙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중풍병에 걸렸다가 고침받았던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주는 정도로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어떤 것보다도, 내가 아무리 노력하는 것보다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 두려워하며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 두려움, 공포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야, 이건 진짜구나.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교인 숫자는 많아졌습니다. 교회 건물들도 아주 의리의리하게 뭐 대리석으로 막 몇만 명 모이는 교회들도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까요? 은과 금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러려고 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예전에 보니까 전도하면 뭐 후라이팬도 나눠주고, 전도왕은 뭐 경품이 엄청나게 뭐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권세가 있을 때, 여기에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사랑이 있구나. 예수님의 사랑은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거구나.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진정한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일제시대 때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기독교인들이라면 계약서가 필요 없다. 그들의 말은 틀림없다. 주일이 되면 가게들마다 문을 다 닫아요.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기독교인들이 주일날마다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다 보니까 문을 여나 안 여나 그게 그거니까 차라리 이날은 쉬자. 교회 안 다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평양이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우리 서인교회가 그리고 2023년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금 그때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주차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교인이 몇 명이다 교인 숫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 성경 말씀, 진리,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거룩한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우리 자신과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 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주 1절 찬양 드린 후에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옵네.
내 모든 죄 벗어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실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증인되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